5월은 우리 한국에서는 가정의 달로 그렇게 지킵니다. 그래서 5월 한 달 동안에 특별히 우리 이 가정에 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만드신 두 가지 대표적인 그 기관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가정과 교회입니다. 가정과 교회.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과 교회가 잘 다스려지고 또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뜻대로 경영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죠. 가정의 중요성은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죠.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다. 자기 몸을 잘 먼저 몸과 마음을 다스리고 집안을 가정을 다스릴 때에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또 평안하게 할 수 있다. 그런 말인데 자기를 먼저 다스리고 그 다음에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또 뭐 가화만사성, 가정이 화목해야지 모든 일이 잘 된다. 그렇죠. 가정이 먼저 화목해야지 모든 일이 잘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 사회의 가장 그 작은 구성단위인데 가정이 깨어지게 되면요 결국에 이 사회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데 특별히 이 마귀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가정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을 때는 서로 사랑하는 관계였잖아요. 아담이 하와한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 그랬는데 나중에 죄를 범하고 나니까 마귀의 소리를 듣고 죄를 범하고 나니까 뭐라고 말해요?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그걸 먹었습니다라고 이 핑계를 대잖아요.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깨지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마귀가 호시탐탐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정이 이런 가정의 회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계가 뭐냐면은 부부간의 관계예요. 먼저 부부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만 다른 가족 구성원들, 자녀들이라든지 이런 가족 구성원들이 항상 화목한 관계를 가질 수가 있죠. 부부의 관계가 깨지면은 가정이 불안합니다. 불안하고 불화가 그치지 않고 그러면은 이제 결손 가정들이 많아지는 거죠. 결손 가정들이 많아지면은 사회 범죄가 더 이제 또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깨어진 가정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혼율도 점점 많아져 가고 한국 같은 경우는 여러분 오래 산다고 부부가 오래 산다고 화목해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오래 산다고 더 화목해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오래 살아도 그 관계가 더 깊어지지 않고 그냥 같이 사는 경우들도 많아요. 한마디로 같이 사는 경우들.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는 대입 이혼 또는 황혼 이혼 이런 말들이 생기잖아요. 아이들이 대학 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대학을 가고 나면 그제서야 이혼을 하는 부부들. 또 그러니까 적어도 20년 이상 산 가정들이에요. 또는 한 30년 동안 살았는데도 이 말년이 되어서 그렇게 이혼하는 그런 가정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성경의 원리를 발견해야 돼요. 성경에서 가정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성경대로 살면 가정이 깨어질 리가 없습니다. 성경대로 살면은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아멘입니까? 성경대로 살면 돼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제 가정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나눌 텐데, 여러분 가운데는 부부로 사시는 분들도 있고 홀로 되신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혼자 되신 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또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도 있는데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은 앞으로 이제 배우자를 만나서 어떤 부부관계를 가져야 되는지 미리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행복한 부부관계를 위한 성경적인 원리.
특별히 이제 사랑과 존경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그 부부간의 사랑의 관계를 유지한다라는 것은 저절로 이루어지지를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은 안 돼요. 왜냐하면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서로 다른 환경과 배경 속에서 자란 두 사람이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룬다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서로 다른 생각, 서로 다른 가치관, 서로에 대한 다른 기대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기대가 만족이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이죠. 시카고에 한 교수 부부가 있어요. 그분들은 남편은 이제 미국에서 2세로 자랐어요. 2세로 자라면서 가장 원하는 아내가 어떤 아내였냐면 자기 어머니와 같은 아내예요. 한국에서 온 자기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하는 걸 보니까 한국의 전형적인 아내, 남편한테 복종하고, 뭐 그냥 수발을 다 들어주고, 물도 떠다 주고 막 이런 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어머니와 같은 한국 여자, 미국에서 결혼하지 않고 한국에서 온 여자하고 결혼할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 누구를 만나냐면은 같은 학교에서 공부하던 유학생을 만나서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유학생 자매는 어떤 생각을 하고 결혼을 했냐면은 미국에 있는 남자들은 한국 남자들과 다를 거야. 미국 남자들은 차도 타면은 딱 먼저 아내한테 딱 먼저 열어주고 lady first 막 이렇게 해주고 이런 남자를 꿈꾸면서 이 남자는 미국에서 태어났으니까 분명히 그런 남자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둘이 결혼을 한 거예요. 결혼을 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서로에 대한 기대가 완전히 다른 거죠. 남편은 가만히 있으면 아내가 물도 떠다 줄 줄 알았는데 물 좀 가져와라 그러면은 너는 손이 없냐 발이 없냐 이렇게 하고 또 아내는 남편이 막 자기를 극진하게 젠틀먼 해가지고 이렇게 영화에서 본 것처럼 그렇게 해줄 줄 알았는데 막 전혀 그렇게 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의 위기까지 갔다가 나중에서야 비로소 서로에 대한 기대가 잘못됐다. 처음부터 그것을 깨닫고 나서 이제 서로의 이기심을 깨닫고 나중에 이제 믿음 안에서 화목한 가정을 이루게 됐다라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이룬다라는 것은 물속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아요. 수영을 배우고 물속에 들어가면은 아주 즐겁게 놀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수영을 할 줄 모르면서 물속에 뛰어들면은 위험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가정을 이룬다라는 것도 이 가정이 뭔지 하나님께서 이상적으로 생각하신 하나님의 가르침이 뭔지를 먼저 알고서 뛰어들면은 가정을 이루면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는 거지만은 가정이 뭔지 그걸 모르고서 가정을 만들게 되면은 여러 가지 많은 난관에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을 알고서 가정을 이룰 때에 그때야 비로소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과 교회를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중요한 원리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 관계의 질서와 하나님의 그 관계의 질서와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런 질서에 따라서 가정과 교회가 다스려져야 평안합니다. 그래서 이 질서가 무너지면은 가정도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교회에서는 목회자에게 영적인 권위를 부여하셨어요. 그래서 믿는 자들이 목회자의 권위에 순종해야 돼요. 이것은 목사가 더 훌륭하거나 대단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래야만 교회의 질서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부모는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서로를 대해야 되는지, 이러한 원리들을 성경이 이미 가르쳐 주시고 있다는 것이죠. 이대로만 따라가면은 행복한 거예요. 자, 그래서 행복한 부부관계를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 몇 가지 중요한 원리들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먼저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뭐냐면은요, 서로를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예, 자, 오늘 말씀의 그 31절 말씀에 보면은요, 예, 이렇게 말씀을 하죠. 예,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예, 교회처럼, 예, 교회 예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그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빗대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 이 남편과 아내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해서 그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나가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그 19장 6절 말씀에 보면은요, 부부관계를 두고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예, 결혼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예, 둘이 아니고 한 몸이다. 예,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 다시 말하자면은 결혼은 선택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다. 다시 말하자면은 운명이라는 거, 운명이다. 예,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결혼은 선택이 아니라 운명이다. 예,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운명적으로 만난 그 남편과 아내를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구상의 인구가 내년이면은 80억이 됩니다. 점점 늘어나가지고 내년이면은 2023년에 내년이면 이제 80억이 넘어요. 예, 80억이 되는 그 많은 인구 중에서 비슷한 시대에 우리가 남자와 여자로, 그죠? 비슷한 시대에 남자와 여자로 태어나서 서로 부부의 연을 맺는다라는 것은요, 뭐 복권이 당첨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확률이에요. 예, 만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서로 사랑에 빠진다라는 건 더 힘든 일이고, 또 사랑한다고 해서 모두 다 결혼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부부가 된다라는 게 엄청난 확률이죠. 더구나 우리 교회 같이 이제 국제 결혼한 한미 가정들이 많으신데 서로 나라가 다른데, 한국과 미국이라고 이런 완전 나라가 다른데 둘이 만나가지고 결혼한다라는 거, 이거는 엄청난 확률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운명이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이 두 사람이 만나서, 남녀가 만나서 결혼할 확률을 계산을 해봤어요. 막 여러 가지로 막 시대적으로 계산을 해보고 나라 뭐 이런 것까지 계산을 해보더니만 어떤 확률적인 계산이 나왔냐면은 100억짜리 복권이 9천억 년 동안에 매주 당첨될 확률과 동일한 확률이래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엄청나게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확률적인 비율로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만난 내 배우자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사랑해야죠.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결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배필로 준 그 배우자를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33절에 보니까 남편과 아내가 지켜야 될 중요한 그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우리 33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예, 거기 보니까 남편들은 아내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랑해야 된다. 예, 또 아내는 그 남편을 경외하라. 예, 또는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존경하라. 이게 지금 개역개정 성경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이상하네요. 예.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존경하라. 예,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을 사실은 경외하라는 말이 좀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예, 그 포비오라는 말이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 이 두 가지만 기억을 하면은 저는 모두가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남편에 대한 아내의 이 존경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한번 볼게요. 오늘 말씀의 그 22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 말씀에 보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내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뭐와 같다고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같다. 그래서 남편이 교회의 머리됨과 같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됨과 같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하고 부부가 지금 같이 앉아 계신 분들 서로 한번 우리 아내들이 남편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당신은 내 머리십니다. 빨리 해보세요. 왜 안 하세요? 같이 계신 분들, 부부가 같이 계신 분, 당신은 내 머리십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당신은 You are my head. 안 하시네, 끝까지.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남편들에게 아내는 머리다. 아멘입니까? 성경 말씀입니다. 너무 힘들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와를 지으실 때에 돕는 배필로 지으셨잖아요. 돕는 배필. 그래서 남편을 잘 내조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그런 아내의 역할이에요. 근데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머리가 된 남편을 머리를 쥐고 막 흔들어요. 남편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버렸어요. 땅에 떨어져 버렸어요. 성경적인 원리가 지켜지질 않는 남편들이 존중을 더 이상 받지를 못해요.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은 좀 뉴욕에 계신 분인데 다른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친절하고 잘하는데 그 집을 한번 방문해 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남편을 너무 구박을 하는 거예요. 남편이 무슨 일만 하면은 핀잔을 주고 면박을 주고 그냥 너무 제가 무안할 정도로 저분이 다른 분들한테는 저런 분이 아닌데 왜 남편한테 저렇게 하는지 모를 정도로 너무 면박을 주고 핀잔을 주고 당신이 그런 일 할 수 있냐는 둥 하여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둥 남편한테 막 지시를 하고 너무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제가 이렇게 좀 무안하게 생각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분이 교회 안에서도 열심히 섬기는 분인데 여러분 남편에 대해서 복종해라. 성경 그렇게 말씀하는 Submit yourself to your husband. 복종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 남편에 대한 복종은 아까도 우리가 봤지만은 존경, 남편에 대한 경외심에서 오는 거예요. 존경. 남편을 리스펙트 해주는 것. 남편을 높여주고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주는 것. 거기에서부터 복종이 온다는 것이죠. 물론 아내들의 핑계가 다 있습니다. 뭐라고 핑계들 되겠어요? 존경할 만해야 존경하지. 존경할 만해야 존경하지. 존경이 돼야 존경을 하지. 사실 존경할 만한 남편은 별로 없어요. 따지고 보면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도 존경할 만할 때만 존경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존경해라 했지. 봐서 네 남편이 존경할 만하면은 존경해라. 이런 조건이 안 붙었어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을 경외하라. 그렇게 말씀했지. 존경할 만하면, 경외할 만하면 존경하고 경외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함께 살면서 존경할 만한 남편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말씀을 순종해서 우리가 존경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셨어요. 잘하셨어요. 할렐루야. 드디어 아멘이 나왔어. 그동안 아멘이 안 나왔는데, 드디어.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내들에게 남편을 존경하라고 하신 이유는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입니다. 첫 번째는. 예.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남자들의 속성을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남자를 만드셨잖아요. 남자들의 속성을 잘 아시는 거예요. 예. 남자들은요 아주 단순합니다. 예. 자기를 인정해주고 칭찬받는 것을 원해요. 예. 자기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아내의 그 존경을 받을 때에 남편들이 막 기가 살아나는 거죠. 예,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편이 존경받고 기가 살아나면은 그것이 아내에 대한 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사랑으로.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남편에게 핀잔 주고 면박 주고 남편의 자존심을 구기고 그렇게 하면은 그런 아내가 어떻게 사랑스럽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사랑받기 원하시면 여러분의 남편을 내 머리다 생각을 하고 인정하고 존경하고 격려하고 복종하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자, 이제 두 번째는 남편들을 위한 것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내에 대한 남편의 사랑. 이 말씀 보면은 이 아내들이 손해볼 게 하나도 없어요. 아내에 대한 남편의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자, 25절부터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25절부터 28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여러분 남편들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예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어느 정도로 사랑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주셨단 말이에요. 목숨을.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피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교회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흠이 없는 거룩한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남편들이 아내를 그렇게 사랑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어떻게 만들어줘야 된다? 영광스럽고 흠이 없고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줘야 된다. 아, 이제는 아멘 커졌어요. 근데 이 남편들이 아멘을 해야 되는데 아내들이 아멘을 하시네. 남편들은 침묵하고 아내들만 아멘을 하셔요. 참 큰일이에요. 남편이 28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남편들이 어느 정도로 아내를 사랑해야 되느냐 분명히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지만은 남편의 아내 사랑하는 면에 있어서는 이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내 생명보다 더 귀한 존재가 누구다? 아내의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남편과 아내가 같이 있는 분들, 남편들이 이제 우리 아내들한테 같이 한번 고백하기 바랍니다. 당신은 내 생명보다 더 귀한 사람이야. 내 생명보다 더 귀하다. 정말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을 해야 돼요. 이대로 순종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남편들한테 또 핑계가 있죠. 사랑스러워야 사랑하지. 사랑스럽게 해야 사랑을 하지. 남편 존경하기보다 남편한테 대들고 남편의 머리를 쥐고 흔들려고 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냐. 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근데 살다 보면은 사실 사랑스러운 아내가 몇 명이나 되겠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이 성경에는 이 주신 말씀들 명령이잖아요. 명령을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명령을 왜 하느냐? 그냥은 안 되니까. 그냥 되는 거는 명령할 필요가 없어요. 명령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 의도적으로 해야지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명령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내버려 두면은 우리 이기심대로 살아가면은 남편과 아내가 갈라지고 깨어지고 다투고 여러 가지 많은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가면은 그런 문제들이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남편들이 존중받기 원하는 것처럼 아내들은 여자들은 사랑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것이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이 말이 되었던 행동이 되었던 뭐 선물이 되었던 어떤 모습이라든지 간에 남편으로부터 사랑받는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확인을 시켜 주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좀 이렇게 저희 아내가 지금 여기 없으니까 다행인데 왜냐면 제가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오늘 밑에 내려가 다행입니다. 네. 자, 남편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주면 이것도 반대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내의 남편에 대한 존경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그 수바이처라고 불리는 그 유명한 의사 선생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의 이름은 장기려 박사예요. 장기려 박사. 이분이 이 막사이사이상을 받으신 분이고 한국 최고의 그 외과 의사로 인정을 받으신 분입니다. 하지만 이분의 존경스러운 점은 뭐냐면요, 정말 예수님처럼 살다 가신 분이에요. 이분이 병원을 차리고 자기가 병원 원장인데도 돈 없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몰래 문을 열고서 빨리 가라고 그냥 자기가 원장인데 돈 없는 사람들 돈 낼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병원비 내지 말고 가라고 몰래 내보내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 자기는 이 말년에 그 병원의 옥상에다가 조그만 옥탑방을 만들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정말 아주 단촐한 그런 삶을 살았던,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가 생을 아주 그렇게 마감한 그런 분이고, 무엇보다도 정말 믿음으로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던 그런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6.25 전쟁 중에 피난을 오면서 이 자식을 데려온 자식도 있지만은 아내와 자녀들을 다 데려오지를 못했어요. 아내와 헤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리움, 아내에 대한 그런 그리움을 가지고 평생을 가슴에 안고서 살아가는데 45년 동안을 죽을 때까지 한평생을 재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살아갔어요. 그때 주변에 많은 지인들이 그분에게 재혼할 것을 권유를 하니까 그분이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북에 살고 있고 아내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그 기다림을 내가 저버릴 수 있겠습니까? 정중하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또 권유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평양에서 결혼할 때에 주례를 하시던 목사님이 우리 부부를 앞에 세워놓고 100년 해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00년 해로하라고. 내가 재혼을 한다면은 100년 있다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셨대요. 85년에 그 정부에서 이 방북을 하는 그 이산가족 상봉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그때에 정부에서 방북을 권유했다고 합니다. 방북을 해서 아내와 상봉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이분이 혼자서만 내가 특혜를 누릴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산가족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서 잠시 보고서 마음이 아픈 것보다는 차라리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겠다라고 해서 방북을 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장기려 박사님은 평생 동안 그 결혼식에서 했던 서약을 지키고 그분의 그 유언에 따라서 주님을 섬기다 간 사람이라는 비문이 그분의 비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아내 사랑하기를 실천한 그런 분이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래 함께 산다고 해서 이런 사랑과 존경의 관계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가 마음의 문을 열고 진심으로 이해하고
또 성경의 말씀대로 이 순종하지 않으면은 이 사랑과 존경의 관계는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예, 함께 오래 살아도 물과 기름이 같이 있는 것처럼 섞이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가정은 결국에 서로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 한 사람만 잘한다고 해서 되지는 않아요. 둘 다 같이 잘해야 돼요. 그런데 동시에 둘 다 같이 잘할 수는 없어요. 누군가 먼저 한 사람이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동시에 어떻게 같이 잘하겠어요? 한 사람이 먼저 말씀의 원리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 제가 전에 이혼에 몇 번 이제 이혼 위기에 있었던 가정들을 이 상담을 했었는데, 예, 그 중에 한 이 가정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이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 남편을 만났더니만 나를 존경한다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아내를 만났더니만 나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예, 그러니까 말씀은 잘 아는데 그 말씀을 나에게 먼저 적용을 해가지고 내가 실천할 생각을 하지 않고 그 말씀을 상대방이 지키지 못한다라는 것을 비난하는 잣대로만 사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늘 평행선이에요. 예, 늘 평행선, 서로 마주칠 수가 없어요. 예, 한 사람이 먼저 순종을 해야 돼요. 예, 한 사람이 먼저 내가 손해보고 내가 먼저 말씀 앞에 순종을 해야지만 정말 이 관계가 개선이 되고 또 성경적인 그런 가정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성대로 살면은요 존경할 남편도 사랑할 아내도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존경해야 된다. 예,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우리가 사랑할 만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니죠. 예, 우리가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적인 원리잖아요. 예, 이러한 성경적인 원리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경하면 악한 영이 가정에 틈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의 삶에는 악한 영이 틈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 자,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짝지워 주셨다라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맺어 주셨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또한 내 남편이 최고다, 내 아내가 최고다 라는 착각을 하고 사셔야 돼요. 사실은 아닐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닐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아내가 최고다, 이런 착각은 좋은 착각이에요. 내 아내가 최고다라고 생각하고 사시고 내 남편이 세상에서 최고다라고 생각하고 사시는 것이 그것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비결입니다. 내가 믿지는 결혼을 했다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수지 맞는 결혼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야만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내들에게 묻습니다. 교회가 예수님을 존경하고 복종하듯이 남편을 머리로 모시고 그렇게 경외하고 존경해 왔는가? 혹시 남편을 무시하고 함부로 말하고 또 자존심을 세워주기보다는 깎아내리고 하진 않았습니까? 남편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기보다는 핀잔하고 또 깎아내리지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 앞에 내가 그렇게 살아왔다라면은 회개하고 결단하셔야 됩니다. 남편들에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과 같은 그런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해 왔습니까? 아내를 연약한 그릇으로 여기고 사랑하기보다는 아내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고 눈물을 흘리게 하진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왔다라면은 오늘 말씀 앞에 회개하고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시기로 결심해야 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 결단하는 시간,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고 정말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그런 행복한 가정이 되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십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우리가 성경적인 원리대로 부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교회에 속한 모든 우리 가정들 또 떠나 있는 우리 자녀들의 가정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내는 남편을 예수님처럼 존중하고 또한 복종하게 하시며 아내는 예수께서 교회를 위해서 그 생명을 내어주신 것처럼 그러한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행복한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가정을 만들어서 정말 작은 천국이 우리 가정 안에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들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